안녕하세요. 최동석입니다. 오늘도 영상 없이 PPT만 가지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영상 없이 하니까 좋은 점은 있습니다. 머리에 빗질 하지 않아도 되고, 또, 면도하지 않아도 되고, 옷 매무새를 거울 보고 한번 체크하지 않아도 되고, 좋은 점이 저한테는 있군요. 네, 여러 선생님들이 보시기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광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우리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우리가 이런 광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얘기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1시간 내에 끝내야 되는데 그러다가 댓글을 제가 유튜브 댓글란에 쓰신 거를 쭉 이렇게 훑어보다가 이거는 내가 좀 답변을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뭐 종교와 관련 얘기도 조금 있고 해서요. 댓글 읽어보기 3가지를 하겠습니다. 최 소장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늘 질문을 하라고 하셔서 2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는 개인으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부부도 개인으로 태어나야 하나요?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생각하고 실천하도록 권유하셨는데 이러한 의식 수준에서 시니컬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좋은 강의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세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질문은 항상 좋죠. 어떤 경우에도 질문은 참 좋습니다. 질문을 해주시면 더욱 더 감사하죠. 부부도 개인으로 태어났을 때에만 진정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부부도 누가 누구를 지배하거나 통제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에 또 어떤 한쪽이 일방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상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으로 태어나서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 살아갈 수 있는데 부부가 함께 살 수 있는 것은 정말 행복한 거죠. 서로가 서로를 한 인간으로서 대우하면서 같이 살 수 있다는 것. 그것만큼 더 행복한 것이 없죠. 우리 모두 권민내 회원들을 포함한 제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생각하고 실천하도록 권유하셨는데 이게 뭐냐? 배운다는 것은 뭔가 배우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배움을 다 가지고 태어난다면야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죠. 어린아이로 태어나면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됩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배워야 되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배우는 겁니다. 정신이 멀쩡할 때까지는 계속 배울 수밖에 없죠. 뭘 배우냐 그러면? 세상을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해석하는지를 스스로 알게 될 때까지 계속 배우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시골에서 가난한 정말 깡촌 시골에서 혼자 이렇게 하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를 알고 싶다는 생각을 늘 했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나는 가난하니까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돈이라도 벌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이게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 거냐 이게. 근데 자연 현상은 이제 자연과학자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저는 자연과학에는 별로 재능이 없다는 걸 알고 이런 우리 사회 현상, 또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 모든 현상에 대해서 알고 싶었죠. 그래서 그 배움의 길로 들어섰어요. 그게 이제 오늘날 저가 된 거죠. 끊임없이 지금도 질문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왜 이러냐? 도대체 이건 왜 이렇게 됐느냐 하고 질문하죠. 그래서 정보를 찾고 그 정보를 해석할 수 없을 때 이미 많은 선각자들이 해석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 해석해 놓은 것을 찾는 거죠.
찾아서 읽어보고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하고 깨닫고 알고 아 이 문제는 해결됐어. 그럼 또 다른 문제가 또 떠오르는 거죠. 그러면 그걸 계속 해나가는 거죠.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됩니다. 제가 독일 가서 큰 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아무리 읽고 아무리 이 배워도 끊임없이 나오는 이 문제 상황, 문제 의식. 독일 사람들이 이걸 다 해결해 놨는데 나는 이걸 언제 이걸 다 파악해 가지고 논문을 쓰고 언제 학교를 졸업하나 이런 걱정이 막 물밀듯이 왔습니다. 아, 너무 고통스러웠죠. 이거 내가 여기서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빠져 죽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교수에게 상담을 신청하고 교수를 찾아갔죠. 교수 얘기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준다. 누구나 공부할 때는 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 시간이 해결해 준다. 계속 하라는 거죠.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았다는 걸 알고 잠시 여행을 다녀오거라 이런 조언을 해주셔서 제가 그때 여행을 잠시 갔다 왔습니다. 잠시 독일 사람들이 여행 가는 거 잠시라는 거는 일주일 아니고 한 2주일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보름 이상 이탈리아를 처음으로 독일에 가서 처음으로 이탈리아를 여행했습니다. 그때 토스카나 지방을 지나가야 되는데 독일에서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데 토스카나 지역을 지나가는데 그때 약간의 깨달음이 있었죠. 아, 이렇게 좋은 경치 호숫가에 앉아서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지금도 그 장면이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끝까지 배움의 길을 놓지 않고 계속했죠. 그랬는데 내가 뭔 생각을 하는지 궁금했는 모양입니다. 교수가. 그때 당시는 뭐 이렇게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메일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집에 편지가 왔습니다. 교수 비서한테서 온 편지라서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그 다음 날로 교수실에 가서 만났죠. 독일 교수들이 대부분 불친절합니다. 딱딱하죠. 그런데 이제 저보고 됐느냐 늑수구리한 학생이 자기한테 와서 공부한다 그러니까 특별히 면담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이 진리를 알게 된 거죠. 끊임없이 책을 읽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교수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다 강의를 알아듣는 그런 기적 같은 시간이 저한테 왔죠.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줍니다. 근데 그 시간을 놀고 먹으면 안 되고 계속 읽는 겁니다.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제 머릿속에 개념들이 다 이렇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 개념들이 하나씩 차곡차곡 머릿속에서 꿰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것을 어떻게 응용해서 세미나 논문을 쓰고 석사학위 논문을 쓰고 그다음에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건지 그게 지금 나한테 이렇게 앞이 쭉 보이기 시작했죠. 몇 년이 지나서 그렇게 됐습니다. 배우는 것은 그렇게 소중하죠. 세상을 이해하는 법,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자기 스스로 터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관점이 전제의 세계관이 최선의 것인지를 끊임없이 반성하면서 계속 공부하는 거죠. 지금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기독교의 창조론이 진짜 황당한 샤머니즘 아닌가요? 기독교는 맞고 다른 종교는 틀리다는 오만으로 보이네요. 네, 그러네요. 이런 댓글은 오만이 아니라 6만으로 보입니다. 제 눈에는. 우선 이 댓글은 기독교가 뭔지 샤머니즘이 뭔지 전혀 모르는 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댓글 쓰는 분들은 자기가 어디까지 알고 어디까지 모르는지를 전혀 모르는 것 같이 보여요.
지금 내가 그 348강짜리인데 이게 348강인데 이전 강의를 듣지 않았거나 아니면 들었더라도 이게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유일신에 의한 창조적 세계관으로 시작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가 바로 그겁니다. 인간을 다른 자연물과 전혀 다른 존재라고 가정합니다. 그렇게 구약성서라는 텍스트가 시작되는 거죠. 유일신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건 샤머니즘이 아니에요. 세계관입니다. 세상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고대인들이. 근데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상상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들은 범신론 또는 그걸 만신론이라고도 하고 범신론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다양한 신들이 세상을 움직이면서 인간의 길흉화복을 좌우한다고 상상하고 있었던 그때에 그 몇 명 안 되는 한 줌도 안 되는 작은 소수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은 자신들이 믿는 야훼라는 하나님이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고 창조된 모든 자연물에 대해서 너희들 인간이 그것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아주 허무맹랑한 상상이죠. 그런데 그 허무맹랑한 상상이 오늘날 세계 인구의 30%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24억 명이 지난 강의에서 얘기했듯이 24억 명이나 되는 인구가 그런 관점에서 출발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이 우주에서 특별한 지위를 갖는다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시간이 몇천 년이 흘러서 지금은 자연을 다스리기 위해 때로는 억압하고 착취하는 일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 위탁을 받았거든. 신으로부터 이 자연 세계를 다 다스리라고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수탁자로서 이 세상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서양 문명은 세계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있어요.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인구의 그 30%가 소위 말하는 문명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뿌리를 둔 이런 생각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서양 문명은 이 세계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착취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오늘날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뿌리를 둔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벌이는 행태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신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받은 민족이 20세기에 히틀러 제국으로부터 엄청난 고통과 희생을 치르게 되었다는 말이죠. 자기네가 피해자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 최대의 피해자라고 너스레를 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보았듯이 한나 아렌트가 쓴 그 책에서 보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착각을 하냐? 자기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전쟁도 불사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나쁜 놈들이죠. 왜? 자기들은 어마어마한 피해를 받았다고 피해자라고
그래서 자기들은 이렇게 할 권리가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나쁜 놈들이죠. 내가 왜 이런 생각이 기독교에 뿌리를 둔 이런 생각. 지금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독교가 아니고 유대교죠. 그 모세 오경을 믿는, 그러니까 토라라고 말하는, 토라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그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세 오경이 바로 그 율법, 그 율법을 그대로 믿고 지금까지 와서 다른 사람들을, 다른 이 자연 세계와를 포함한 모든 인간들을 다 자기네가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엄청난 착각이죠. 그래서 그 기독교라는 건 그 유대 기독교라고 사람들이 같이 부릅니다. 그 구약 성경을 같이 쓰기 때문에 모세오경을 기독교에서도 다 같이 쓰거든요. 개신교에도 쓰고 가톨릭도 쓰고 종교에도 쓰고 다 씁니다.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 이 5권의 구약 성경이 곧 그 유대 기독교의 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이 그 창조적 세계관이 오늘날 엄청난 일을 벌이고 있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을 등에 업고 그런 짓을 하는 것으로 세계인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미국을 움직이는 배후 세력은 다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다 유대인들이 세운 그 세계적인 금융기관들이 미국을, 월스트리트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세계인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저 짓을 하더라도, 저 망나니 짓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하더라도 그 힘에 눌려가지고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유럽연합 전체가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내가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종교는 맞고 틀림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구체적인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의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 올바른 종교인가 아닌가를 판별할 수 있을 뿐입니다. 종교는 맞고 틀리는 게 있는 게 아니고 맞고 틀린의 문제를 떠나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방식으로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다면 올바른 종교인 거고,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종교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창조론은 황당한 샤머니즘인가요? 아닌가요? 했을 때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창조론이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방식으로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걸 질문해야 돼요. 기독교는 맞고 다른 종교는 틀리다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잘못 알고 있다고요. 내가 그래서 우리 한국 개신교를 아주 모멸차게 비판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미국의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개신교는 정말 잘못됐어요. 왜 잘못됐는지는 미국 개신교의 역사를 보면 압니다. 뒤에서 잠시 나옵니다. 자, 2번.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나 예수는 이런 그 몰상식한 현상을 보면서 2000년 전에 그때까지 했던 생각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가르쳤어요. 예수가 유대인들에게 가르쳤단 말이죠. 너희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해야 한다고 배웠는데 나는 이렇게 가르친다. 그러므로 나의 가르침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율법 체계가 완성될 것이다.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 이 기득권자들의, 다시 말하면 흡혈귀들의 피 빨아먹는 이 행위를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친구가 됐죠. 그 시대에 가장 비통한 사람들,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고아들이었어요.
그리고 과부들이었고 그다음에 나그네였습니다. 이 사람들, 그 병자들이죠. 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줬습니다. 예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본을 보여줬어요. 제자들에게. 왜 과부가 가난한 사람이냐? 여자들은 그때 사람으로 치질 않았어요. 그냥 재산이었어요. 여자들은 재산이었다고. 버지니아 울프의 책을 보면 제가 그 한강 노벨 문학상을 탄 기념으로 버지니아 울프와 한강을 비교했잖아요. 얼마 전에. 버지니아 울프 책을 보면 100년도 전에 1920년대 이 어간에 그 버지니아 울프가 생각하면 나만의 방, 그래서 500파운드만 있으면 나만의 방에서 내가 한 인간으로서의, 여자지만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모든 여자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때도 여자들은 대부분 대학을 못 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어떻게 얻느냐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였어요. 자기의 삶이 완전히 바뀌니까. 오늘날 그렇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이렇게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고 보호되는 방식으로 문명이 발전되어 왔다는 거예요. 샤머니즘이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방식으로 발전시킬 수 있나요? 그렇다면 그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 종교가 올바른 것이냐 아니냐 하는 판별하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진리의 길로 간다는 말은 바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구체적인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종교가. 그거 없으면 다 개구라입니다.